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자는 이종혁 형제입니다. 이종혁 형제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하는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종혁 형제가 먼저 한번 읽고 우리 다 함께 같이 반복해서 한 번 더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네. 오늘 또 이렇게 테이블을 놓으니까 좋네요. 의자의 방향을 좀 돌려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몸을 이렇게 돌려서 의자의 방향을 돌려서 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짧은 순간 있었던 그 표정이 있죠? 그 표정이 대답입니다. 망설임 없이 활짝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었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2007년도에 대선 후보였던 권영길 씨입니다. 그분이 연설을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말 기억나세요? 지금도 그 두 질문이 항상 기억나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의 생각 속엔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주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잘 사는 문제가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의 기준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들이 계시지만 그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해집니까? 여전히 자살률이 늘어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아우성을 쳐요. 옛날보다 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더 건강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죠. 먼저 그 이유를 나누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걸로도 행복을 얻을 수도 없다는 생각에 소확행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소확행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막 사람들이 거창하게 큰 집에 살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창한 것들을 추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자. 그래서 여러분 SNS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산책을 하고 있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올려요? 소확행. 지금 내가 힘들지라도 나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 가을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의 행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멋있는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와 행복하다. 이 커피 한 잔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이 여행도 다니고 또 재미있는 일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돈 버는 이유, 여행 가는 이유, 음식을 먹는 이유,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 다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돈이라는 논리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 설문조사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건물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건물주. 지금 부동산이 계속 치솟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면 힘들지 않게 돈을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의 가치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대답하신 분들만 행복한 줄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각 중이죠.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한가? 지금 제가 나눴던 얘기 중에 나는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 믿음으로 인한 행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두 가지가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미입니다. 재미. 그래서 이 재미있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우리 이종효 형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함께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통장에 돈이 있을 때 그냥 가볍게 게임 정도. 운동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하는 배그 한 판. 유튜브를 혼자서 침대에 누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만화? 오늘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냥 이길 때만 행복하고 그냥 지면 그 다음날 리셋되는 거 같아요. 저는 하루로 가는 거 같아요. 그날 밤 자기 전까지. 만화 한 편 다 볼 때까지. 네, 우리 영상을 찍은 우리 종효 형제 어디 있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 영상을 찍은 장소가 어딘가요? 신촌인가요? 네, 그 리포터로 간 사람이 또 있죠. 박은경 형제, 영광 형제 수고 많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주로 청년들이 나왔는데 청년들의 얘기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뭘까요? 재미입니다.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밤에 누워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재밌으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배그라는 게임이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들어보셨어요? 요즘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 청년들이 아주 열광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 죽이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재밌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질 때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텔레비전을 꺼버려요. 그러면 제 아내는 제 표정만 봐도 지금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지 지는지 알고 수 있어요. 이겨야 재밌죠. 질 때는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재미가 있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미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죠. 그걸 할 때만 재밌어요.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은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인데 이 의미가 없으면 또한 불행하다고 여겨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을 딱 때려쳐요. 왜 때려치는지 아세요? 의미 없다.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기가 돼서 직장 상사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의미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욜로라고 해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자신만의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뭐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런 일들을 하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의미를 찾아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의미를 찾아 나선들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깐 그 재미와 의미가 있을 때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 자체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뿐인 행복의 그 모습을 마치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찾아가고 붙들려고 하죠. 제 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어렸을 때 제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적이 있어요. 이 콘 아이스크림 아시죠? 이 콘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있어요. 제 아들이 막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표정이 밝아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아까우니까 핥아 먹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날이 뜨거우니까 아이스크림 빨리 녹죠. 뚝뚝뚝 팔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부르면서, 아빠,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녹아? 금방 슬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행복은 이런 것들이에요.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한 것 같은데 금세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누리고자 하는 행복, 지금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요즘 중독이 큰 문제죠. 중독의 원인이 뭡니까? 그 중독으로 자신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것을 찾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다 사라지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라질 것을 붙들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건 뭘까요? 그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00% 맞을 수밖에 없는 예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정확한 예언이죠.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행복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가? 이게 중요하죠. 인간은 왜 죽습니까? 인간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종교도 어떤 사람도 말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죽는 이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은 죽으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역사에 가장 강력한 왕조를 이뤘던 진나라의 진시 황제 아시죠?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죽기 싫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 이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50세에 죽었다고 그래요. 진시황이. 50세보다 더 오래 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이가 공개되나요, 이게? 여러분, 진시 황제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건강하신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있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았다고 했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냐면, 꽃과 비교할 사람들이 꽃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영화, 부귀의 영화를 솔로몬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정도였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후궁만 몇 명이었죠? 아내가 몇 명? 1000명. 그리고 그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죄인인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모든 행복은 다 죽음 앞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행복, 그것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죽음은 멸망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을 어디에 보낼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듣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삶이 주어지고 그 영생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쓰고도 남을 정도로 돈이 많은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시간이 많은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바빠요. 그리고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것을 누리는 자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모인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행복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뭐가 없어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없어도,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이런 고백을 하죠.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소확행에 우리가 붙인 이름,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이 행복에 대한 이 주제로 이제 설교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 오감을 사용한대요. 오감이 뭐죠? 눈,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재미와 의미를 느낄 때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아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코에, 우리 입에, 우리의 감촉에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에 고백하십시다. 당신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서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예화를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버와 같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생이 너무나 빠르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높은 하늘 위에서 떨어진 스카이다이버일지라도 그 등 뒤에 뭐가 있으면, 낙하산이 있으면 안전하게 땅에 착지할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빠른 인생, 아무리 험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안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을 사는데 그 등 뒤에 낙하산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영원히 천국에 안착할 텐데,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사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등에 낙하산을 메어주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초대된 분들이 오늘 그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안착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는 달릴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차가 고장났어요. 차를 고칠 수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한 리무진이 도착합니다. 옆에 섭니다. 그 리무진에서 굉장히 부티나 보이는 한 신사가 내려서 팔을 걷어붙이고 차를 고쳐주는 거예요. 운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동을 걸어보세요. 브레이크를 밟아보세요. 본네트를 열고 그 신사가 막 차를 고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이렇게 내 차를 고쳐줍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은 포드입니다. 포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차를 만든 사람 포드는 자기가 만든 차가 고장나서 서 있는 걸 보고 다가와서 그 차를 고쳐준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 고장난 차와 같다 라고 했을 때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인생을 고쳐주기 위해,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 주신 이 복음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선택해야죠. 마음을 열어 우리 복음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분이 나를 고치시도록, 나를 붙드시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이 의지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귀한 건 오늘 전도 집회에 올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더 귀해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예배 나오는데 갈등이 없었겠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그들의 발걸음을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전도 집회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행복,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기루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 행복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 그 역사가 오늘 전도 집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정말 내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행복,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런 행복이 조건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행복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그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 행복을 알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먼저 그 소확행,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